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33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시편 33편이 32편의 그 하늘 장자들의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죠. 32편이 이제 맞쓰길, 샤갈이 있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이 있는 자리, 이제 그런 의미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올바로 서서 똑바로 보는 자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떤 반응과 태도로 임하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은 33편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늘 아들의 그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복 받은 자라면, 그 복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이러한 삶의 반응과 태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1절을 보시면 의인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의인은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의 선함,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 어떤 사회법을 잘 지키고 잘 행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것은 이제 긍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궁 안에 있는, 그러니까 어미의 자궁 안에 있는 태아의 상태를 말하죠. 그 태아는 어미와 이제 엄마와 연결되어서 생명을 부여받고 끊임없이 이제 영양분을, 생명력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를 말하죠. 그 상태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그러니까 어미 자궁 안에 있는 그 태아, 그 어미와 그 태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긍휼이고 그것이 의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인 하나님으로 존재하며 그가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력,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긍휼, 자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 없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계속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 연합됨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는 거예요. 그것이 곧 피조물인 우리의 자리이며 우리의 의인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의 산물을 받는 거예요. 생명, 사랑, 자비,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이제 받는, 그거 끊어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태아는.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생명 끊임없이 주세요. 우리를 그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상태를 피난처, 도피처, 요새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그 하나님,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존재하고 살아가는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고 살아가는 자이구나 하고 그 어미가 부어주는 사랑과 은혜를 알아들이는 게 곧 찬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알아들이는 것, 그것을 곧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계속 이제 어미, 엄마 이렇게 하니까 뭐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별, 어떤 아버지,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 비유, 상징적인 의미란 말입니다.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만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군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면 그게 곧 우리의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그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라나서 성숙되어 부모가 없이도 살 수 있음을 어떤 성장하는 것과 그로 그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갖다 바쳐서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을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고 생각을 하여서 자꾸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이제 기독교, 예배, 어떤 봉사, 헌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게 곧 찬송함으로 드려지는 거겠지? 나의 삶을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버지인 내 품을 떠나면 그게 곧 사망이고 너희의 아들됨, 존재됨은 아버지인 내가 생명을 주게 되므로 그 생명으로만 사는 것으로만 정의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으며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그 아들됨, 그 정체성을 우리의 어떠함을 본질을 정의할 수 없음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나의 본질을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직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를 규정하지 않고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어떠함으로 이 땅의 어떤 것으로 나를 자꾸 나의 본질됨을 나의 가치를 나를 규정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그 율법의 마음, 선악의 마음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정의하고 그것으로 나의 어떠함을 이제 규정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이라고 하고 불이익이 주어지면 악으로 치부해버리며 나의 인생을 올바로 똑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불안해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올바로 똑바로 볼 수 있는 눈, 이게 뭐였죠? 하나님의 그 눈, 주시는 눈. 그 눈을 가진 자들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함으로 그 가치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그 아들됨, 그 복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복, 그 장자의 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긍하며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것으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있는 나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아들로 지어져 가고 있구나 하고 그 아들의 삶, 그 복된 삶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 땅의 것 뭐겠어요? 뭐 물질, 건강, 행복, 내 유익과 만족으로 나의 삶의 어떤 것들을 자꾸 나라는 존재와 또 내가 존재됨의 어떤 가치를 상정하고 저울질하며 그것을 이제 행복으로 여기며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면 불행하다 이렇게 이제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 땅을 살고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과 그 삶을 살기 위해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지어가기 위한 어떤 그로 사용되는 소품이요 배경인 것이지 그 자체에 어떤 유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어떠함을 나의 본질을 규정하려고 해도 규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것들의 목적을 두고 사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 삶을 나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삶이 뭐지? 인생이 뭐지? 성경이 그들의 삶을 헛되다, 허망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눈을 가지고 아들의 삶, 그 하늘의 장자의 삶으로 올바로 보는 자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이 땅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이유와 목적을 아는 그것을 하늘의 복, 그 아들의 복으로 여기는 자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즐거워하겠죠. 찬송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즐거워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허망한 삶, 헛된 삶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을 하늘 아들의 삶, 하나님의 장자의 삶으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의한 자들이고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적합하다, 어울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를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이런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의 아름다움은 세상이 정의하는 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건 각자가 다 달라요. 아름답다 여기는 것은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이에게 아름다움은 때론 악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 악은 때로는 아름다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각자의 기준과 어떤 잣대에 따라 아름다움은 달라요. 아름다움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현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아들로 꼭 알맞는 것을 할 때, 적합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자리에서 우리의 처음 자리에서 그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 성경이 우리를 아름답다 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나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삶을 영위하며 자유하는 것,
곧바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내 삶을 아들의 삶을 하늘의 아들의 삶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 자들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이제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제가 두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여기서 비록 검으나, 그러니까 이 검다라는 말은 여러 이제 표면적으로는 에티오피아 여인을 말하죠. 흑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종차별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노예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또 상징적으로 어떤 더러움, 때, 뭐 이런 것들이 묻어있는 그런 죄인된 모습을 또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러니까 그 죄로 덮어지는 의의 상태, 의의 옷을 입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가 가리워지고 의로 덧입혀진 하나님의 신부들, 딸들, 그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는 어때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더럽다, 부정하다, 어떻게 너 같은 게 왕의 신부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가서 6장 4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여기서 곱다, 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 단어예요. 내 사랑아, 내 신부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다 교회,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내가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이며 그로 이 인생을 올바로 볼 수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마땅한 것이 뭐냔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더러운 자이며 허물, 부정한 자라는 자인식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신부 삼아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해서 내가 어떤 조건과 자격, 어떤 됨됨이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찾아오시더니 나를 신부 삼아 주셨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냔 말이에요. 찬송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신부된 자리에서 즐거워해야죠. 어떤 이들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나 부정하고 더러운 자인데 어떻게 내가 신랑의 신부가 될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또 자기를 비하하고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여전히 세상의 잣대와 가치로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것도 죄란 말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죠.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빗바로 찬송할지어다. 악기를 잘 다뤄서 찬송을 이제 잘 부르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찬송해라, 즐거워해라, 자유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그들의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해요. 뭐 옛 노래, 헛노래 뭐 그런 게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창조, 새 창조에서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창조의 의미를 내가 알면 그것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의 의미가 나를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그 창조 이야기였어? 그러면 내가 새 창조를 그걸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새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 참된 의미를 가지고 나의 삶을 올바로 이해를 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고백이 찬양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노래를 훌륭하게 불러라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앞에서 대단한 각창력이 있고 대단한 연주를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들이 보여지게 잘한다 이런 거지. 하나님이 뭐 악기 잘 다루고 뭐 목을 훌륭한 스킬이나 뭐 기교를 잘해서 찬양해라 뭐 이런 말이겠습니까? 보여지는 거에 애쓰고 거기에 그걸 이제 훌륭하게 해나면 하나님께서 뭐 받으시겠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올바른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그 찬양의 삶으로 보게 된다면 그 삶 자체가 새 노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누림으로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의 삶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에게 어떠한 모습과 모양으로 주어질지라도 그걸 자꾸 여러분의 기준 잣대 세상의 어떤 평가로 바라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진리의 말씀, 또 기도, 올바른 예배와 나눔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삶은 말씀으로만 그 생명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자꾸 어떤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기에 치우쳐서 그거 하며 하나님께서 뭐 나의 삶을 받으시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희가 부르는 어떤 찬양이 듣기 좋고 훌륭한 어떤 스킬과 기교를 어떤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도 보여지는 거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찬송으로 즐거움으로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힘듦과 고통과 좌절과 낙담으로 여겨지는 또 감사할 것도 찬송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로 감지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그 판단, 선악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려면 말씀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을 올바로 드리는 그 삶을 예배의 삶으로 채워 가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찬송과 기쁨의 삶으로 채워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